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이유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왕으로서 그저 유월절을 지키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회중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의 기한이 넘어가서 2월에 지키기로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대로 주신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이 어떠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또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건,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철학 이론이나 관념적 사상 체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가 명령한 그 명령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 대다수가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이유 바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200년 이상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아직도 그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엇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다 사람들이 덜 타락해서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심령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툭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히스기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은 나의 소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또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면 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거부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